광야의 만나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보았죠. 나일강이 뭐가 되죠? 피가 됩니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메뚜기가 날아오릅니다. 역병이 돌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각 집에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안의 장자들은 동물부터 사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해방을 맞이하는 기적을 맛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인들이 무엇까지 주냐면 금은 보화까지 줍니다. 말 그대로 개선 장군이죠. 애굽왕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을 추격해 왔을 때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바로의 모든 군대가 바로와 함께 수장되는 것까지 보며 찬양과 환호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대낮의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죠. 그런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한밤중에 광야는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나타나 그들의 체온을 유지시켜주죠. 물을 구할 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막막해하고 있을 때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차고 넘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이 10절 이하에 보시면 완전히 지쳐 절망하며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첫 번째는 고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좀 당황스럽죠.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쌈을 먹고 채소를 먹고 다양하게 즐겼건만 지금 이게 무엇이냐, 이 광야에 왔더니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당장도 두 눈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겨우 뭐예요? 고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도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풍족한 삶, 형통한 삶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풍족한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허덕이며 궁색하게 살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라 나섰더니,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봤더니 이게 뭔가, 이 삶이 너무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애굽에서 넉넉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자유인이건 노예건 그건 상관없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화려하게 살고 싶어. 내가 힘주고 살고 싶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넉넉하게 살고 싶어 라는 것이 이들의 원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누가 계시죠?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상태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육신의 삶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현재 내 생활이 넉넉하고 내 생활이 안락하고 내 생활이 여유롭지 않다면 하나님 따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의 삶이 형통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따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한 복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를 잃은 채 구속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기적도 맛봤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했듯 본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광야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쫓아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몸이라면 끝까지 본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돈이 넉넉하셨나요? 돈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느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로 빵을 만들어 먹기는커녕 그것을 비벼 먹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예수님에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있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셨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부서지게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절하듯 주무신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날마다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그런 것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여유롭고 안락한 생활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으셨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결핍투성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목도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 고기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넉넉한 생활 좀 못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도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광야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만나가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기력이란 뜻이 무엇이냐? 네펫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생명, 목숨이란 뜻입니다. 또 기력이 이 생명, 목숨이란 뜻이라면 이 다하다, 기력이 다하다 할 때 이 다하다는 야베시라고 해서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맨날 먹었더니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보이는 것이 만나뿐이고 만나만 먹으니까 결국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21장에는 또 이렇게까지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모를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입니다. 만나.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였습니다. 만나는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생명이 말라 비틀어졌다, 쇠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매일 반복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물릴 수는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다라고 깎아내립니다.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기력이 쇠했다라고 헐뜯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삶에 실증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을 느낀 채 자꾸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일상, 나의 터전, 나의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귀한 줄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임을,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특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는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무엇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뭐가 됩니까?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생활에 지겨움을 느끼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삶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만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 즉 만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만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만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삶이 각박할지라도 척박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감사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있으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만나이신 예수님을 항상 먹어야 합니다. 그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광야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일상 가운데 흔하게 널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만나를 먹고 있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마다 반복되는 말씀을 먹느라 이것이 지겹게 느껴지십니까?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내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이야, 또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게 내 말씀이 맞나? 저 옆에 있는 사람 들어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 하고 있지만 실증을 내며 억지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만나를 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고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기를 갈망하며 탐하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먹으면 죽게 되는 세상의 양식, 세상의 고기, 선악과를 우리는 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볼품없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생명력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르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에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붙잡고 날마다 이 귀한 것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